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살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덕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9가지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덕목이 뭐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나머지 모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덕목들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를 위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지요.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감기약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못하고 참아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아이에게 혹시라도 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짜고 그런 음식도 잘 먹지 못합니다. 건강한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악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화가 나도 화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늘 조심조심하는 모습들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지요. 나아서는 그를 기르는 과정 가운데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혀야 하는 일들, 젖을 먹이고 애정을 쏟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은 배워지지요.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 부딪혀 와도 그것을 견딜 만한 능력과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노래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높고 깊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징그럽기도 하고 늘 해만 끼치는 존재인 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쥐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대신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인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위해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신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명 중에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마라스무스는 병명을 하게 된 이유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 없이 시드는 그런 병들을 보면서 이런 병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암세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영양실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래서 병에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들시들 죽어가는 병을 가리켜서 마라스무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월남과 전쟁을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미군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전쟁 고아들을 정성껏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좋은 환경이고 풍부한 영양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죽지 않고 산 아이들 중에는 소아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자폐아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요. 의료진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영양 부족이나 병용균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병이 아니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 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라고요?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인 것입니다. 이 병은 주로 이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곤 하는 병으로서 증상을 보면 신체가 발육이 부진하거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살을 비벼대면서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질병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간단한 치료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의외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에 행복하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왜 어머니는 행복할까요? 그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뭐 용돈 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이 뭐가 잘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섬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조차도 기꺼이 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아직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던진 만큼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럴 수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형 에서로 변장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내가 에서예요.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지요. 내가 저 야곱을 죽여 없애리라.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정말 먼 길이에요.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야곱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20년의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그의 삶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생활이 야곱이 보냈던 20년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외삼촌과 지내는 동안에 외삼촌의 딸 라헬과 눈이 맞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려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삼촌, 나를 라헬과 결혼하게 해준다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할게요. 외삼촌의 양들을 7년 동안 내가 돌볼게요. 라반은 너무 신이 나지요. 자기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도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해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양들을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기록이 창세기 29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7년의 모진 고생이 전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7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과 결혼할 생각만 하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하여금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것들을 더 즐겁게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는데 왜 그게 어렵겠어요? 어릴 적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서 시기, 비판, 질투, 미움, 다툼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해다오. 메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아픈 자들, 사랑에 굶주린 자들, 품을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내 사랑을 아는 너밖에 없단다. 제발 좀 품어다오, 사랑해다오. 내 양들을 치고 내 양을 먹여다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것은 희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며칠 전에 딸아이와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굉장히 바빠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또 가르쳐야 합니다.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요. 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딸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기쁨이 있어?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오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게 정말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가? 딸의 질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질문처럼 들려왔습니다. 오 목사야, 너는 기쁨이 있느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런 기쁨 말고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금방 기쁨을 잃어버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표정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진 사람처럼 우지상을 하고 혹시 교회에 들어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2008년에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하루에 90초 웃는답니다. 90초. 웃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근본적인 기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 집에 가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기쁨은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로 1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 그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인류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쁨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아침부터 자는 시간, 자는 때까지도 함께 늘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스승을 따라 왔던 제자들인 거지요. 근데 갑자기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내 삶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를 위하여 나의 삶을 던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스승을 잃은 슬픔이, 고통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보이시게 되면 그때 제자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가지게 된 마음의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을 누렸어요.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잠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곡하고 애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기쁨의 근원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시니 그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이제 영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제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킨 그 일도 포함되지만 먼 훗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곡하는 일들을 만날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선언하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산하는 여자로 비유하셨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죽하면 남편 보고 그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쥐어 뜯는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기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한숨, 그 모든 눈물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반전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눈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의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고 힘든 것들을 넘어서고 막막해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쁨은 요한복음 1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언급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더니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제자들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주실 때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줄 때 행복합니까? 희한하게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괜히 받으면서도 분노가 있어요. 주는 자들을 향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는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면은요, 행복해져요. 주면은 이상하게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 일에 충성되이 수고할 때 얻어지는 기쁨으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었을 때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의 재능과 능력에 알맞게 각각 달란트를 배분했습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그런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인이 종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충성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 재능껏,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껏 그 일들을 감당하면 분명히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재능을 썩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나머지 2 종에게는 이 주인이 아주 큰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4개의 서신을 써서 보내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야,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리? 우리라도 힘을 내자. 바울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우리라도 힘을 내서 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한 부류예요. 다른 한 부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야, 바울이 갇혔대. 야, 이때가 기회다. 바울로 하여금 옥에 갇힌 그것을 더해서 더 그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만들자. 그래서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메맞고 춥고 배고프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분노가 올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바울의 심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결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 수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냥 이 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이것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들조차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어찌하든지 그들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고 하니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 나한테 욕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뭐 괴로움을 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주님이 높여진다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만 존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참 기쁨을 누리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사랑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이 늘 감사와 기쁨이 있고 누가 뭘 한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서 시기도 넘어서시고 질투도 넘어서시고 괜히 툭툭거리면서 말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